예, 오늘 룻기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1장을 읽었고요. 오늘 이제 2장인데요. 이 룻기는 사사시세 때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성경에는 가정들이 많이 소개된다 했죠. 성경 처음에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나왔고, 또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정이 나왔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그 일, 그것도 가정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사기를 읽었는데 사사기 마지막 그 삼손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장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만히 보면 그것도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전쟁을 이루게 되는데, 그 전쟁의 시작도 보면 한 레위인의 가정에서부터 이제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는 온통 가정들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이 룻기를 보면서 참 이 가정이 우리가 어제 1장에서 보았지만 어떻습니까? 참 가슴 아프고 좀 안타까운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병약한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그들이 이주를 하게 되고, 무려 10년을 모압 땅에서 살지만 뭐 잘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결국 집안에 가장이 죽고 또 두 아들까지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피하러 갔다가 더 큰 흉년을 만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야, 하나님 택한 백성이 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냐, 그러니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 이렇게 매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좀 어제 돌아왔을 때 보면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근데 과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보다 아파하셨던 것이죠. 당연히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간 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도 돌보고 계셨고, 자녀들이 아플 때도 돌보고 계셨고, 남편이 죽고 또 자식들이 죽고 또 이방 여인들을 잡으러 맞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돌보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2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룻이 이방 여인인데 지금 시어머니 때문에 지금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유다 땅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러면 오로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 그가 경험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난이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추수할 때 그 떨어진 이삭을 지금 줍는다 그랬습니다. 아니,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자기는 고향을 버리고 이 먼 또 이방 땅까지 왔는데, 아니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런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희한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어떻게 하시죠? 돌보신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1절을 보겠어요.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보아스라는 이름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력한 자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유력한 자는 무슨 말이냐면 성품도 좋고 또 세상적으로 지위도 있고 또 물질도 있고 힘도 있고 이런 사람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척이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보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나중에 이 보아스가 룻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물은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결혼을 하고, 결국 이 보아스가 나중에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때요? 보아스와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조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 가정을 찾아오셔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 바로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어찌 보면 그냥 우연히 룻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냥 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겁니다. 거기서 이삭을 줍고, 그날 그 주순 이삭을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루 끼니를 때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단 자기 가족하고 친척일 뿐만 아니라 너무 신앙적으로도 또 인품이 너무나 좋은 그런 사람을 딱 만나갖고 귀인을 만난 거죠, 한마디로. 결국 결혼까지 하지만 귀인을 만나서 이런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연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죠.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보아스의 룻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겼냐? 보아스의 밭으로 옮긴 게 아니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누가 와요? 보아스가 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밭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종들이 밭에서 타작하고 이삭 줍고 하는 건데 그날따라 이 보아스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룻을 딱 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래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냐 저 여자가? 우리 종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남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6절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압 여자인데 지금 이삭을 우리 밭에 와서 줍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 이삭을 줍는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8절에 보아스가 이럽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목마르면 저 내 종들이 떠온 사원들이 떠온 물도 먹고 여기서 많이 주워다가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희한한, 참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14절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4절에 이래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랬어요. 지금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나왔냐?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여러분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처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고 남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거기만 그러냐? 아니에요. 18절도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랬어요. 여기 또 보니까 자기가 또 배불리 먹었다고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그 남은 것을 또 시어머니하고 같이 나누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돌보시기 때문에 어떤 은혜가 있냐? 배불리 먹고 남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주세요. 결국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런 구원의 계보에 다 그들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전에 이 나오미의 가정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수군덕거리고 그랬는데 이제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베들레헴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또 가정에 이런 아픔과 슬픔도 있고 또 이방 며느리를 맞이한 가정이고 보면 참 모든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 나오미의 가정을 다 귀히 여기시고 그 가정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또 겸손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받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금요일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다중전을 꿈꾸고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새성전 건축에 기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눕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오미 가정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사에 있는 환우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약속의 말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교회 꼭 지키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